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중에서 12절에서 25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1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이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이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이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그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질지어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악인의 길, 의인의 길, 이렇게 제목을 잡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들은 다 같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다 같이 몸담고 살아갑니다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그 하늘에는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처럼 사람들도 이 세상이 넓고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마다 걸어가고 있는 길들이 다 다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을 참 좋아해서 아주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참 많아요. 생각해 보면 보고 싶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한 친구들, 가끔 한국에 가면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과 만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또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나와 너무 다르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나면 뭔가 관계가 좀 멀어지고 옛날처럼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자꾸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 그것은 서로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악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뒤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과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은 특별히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주로 말합니다. 모두가 지금 자기 것을 추구하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세상인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손해보면서 남을 도와주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또 악인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생각도 악인하면 무엇인가 성격이 좀 고약하고 괴팍하고 이기적이고 남의 사정을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꽉 막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쳐서도 서슴지 않고 양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 악인, 그리고 좀 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의인들, 악인과 의인 외의 다른 사람들은 그저 보통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나라에 한때 대통령을 지냈던 노태우 대통령, 이분은 선거할 때 캐치프레이가 뭐냐면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이렇게 캐치프레이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었죠. 보통 사람. 한국에 보면은, 아니 이 세상을 보면은 악인도 의인도 아닌 보통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인과 악인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의인이든지 아니면 악인이든지 천국이든 아니면 지옥이든 정말 이원론적인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든 아니면 사탄의 자녀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악인과 의인의 중간 사이는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 아니면 악인 이렇게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개념과는 참 다릅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참 고약하고 괴팍한 그런 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인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로 악인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길 자체가 악인의 길을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고, 그리고 그의 길을 의인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모두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야망이나 정욕이 이러한 것을 최대한으로 정욕, 야망 이런 것을 채우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되어지죠.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실현한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성공한 인생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에게 양심에는 남을 좋게 대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욕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선이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고도의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보다도 더 많이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자기의 만족을 위한 수단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남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그에게는 더 만족을 주기 때문에 돈 가진 것보다 남에게 주어서 인정받는 길을 택할 뿐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만족이에요.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듣는 거지요. 그것이 자기 만족이에요. 돈 가진 것보다도 이 돈 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원하는 거죠.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없이 하는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의를 세워 자기를 남에게 알려주어서 사람들의 칭찬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자기 만족을 가지려는 것뿐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어떤 삶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치 과일나무처럼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과일나무는 어떻습니까? 과일나무는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뿌리에다가 그 모든 기대를 거기에 걸고 뿌리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끌어올려 가지고 잎사귀들이 태양열을 흡수하여서 포도당을 만들고 과실을 만들어내어서 그 과실이 남들에게 다 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욕망은 세상 것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벌 이유가 뭐예요? 그거 안고 살다가 내가 쓰고 남기고 가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너희들이 구하고 너희들은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먹고 살고 남은 것은 남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과실나무처럼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어려운 점은 과실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른 일도 해야 한다는데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밥도 안 먹고 집도 없는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기본적인 욕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에는 자기만을 위한 삶을 채워지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만족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들의 마음에는 내가 먹고 내가 쓸 것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딘가 공허한 마음이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공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자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성도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가질 것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어딘가 공허함이 있어요. 그 공허함은 뭐냐?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해주고 하는 그 공허한 마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운 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그 축복,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도와주어야 된다는 데에 있어서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어느 하나만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 일도 잘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덕성도 키워내야 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먹고 남은 것이 있다면 남을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집에 거할 수 있는 집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이 있다면 정말 과테말라에서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살 것이 없는 그런 곳에 우리가 나누어서 정말 커피나무도 사주고 그렇게 해 주어야 할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몇 주 동안 광고를 해도 마음에 요동이 없다면 좀 심각한 거지 아니겠어요? 악인들을 보세요. 성경은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남을 도와주기는커녕 남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그런 의인들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들을 향해서 이빨을 갈고 있어요. 칼을 빼고 활을 당겨서 그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 14절에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의 칼이 빼져지고 활을 당겨지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한다. 악인들이 자기 욕망만 채우면 되지. 뭐하러 의인들을 미워하고 의인들을 이렇게 이를 갈고 있을까요? 아니 자기 욕망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면 되는데 왜 우리를 건드냐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에 의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조금만 타협하면 얼마든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데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답답하고 자기들 무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예배 좀 빼먹고 술도 좀 마시고 뇌물도 좀 쓰면 그들이 하고 있는 그것이 더 잘 될 텐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얼마만큼 잘난치 할 것이냐, 너희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고집을 꺾으려고 할 때에 꺾이지 않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쳐서 죽이고 어떻게 하면 칼을 빼서 활을 당겨서 그들을 죽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성도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에 마음을 놓고 있다는 거지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이 기대치에 우리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악인들은 의인들을 향해서 가만 놔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의인들을 향해서 비웃고 의인들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비웃고 계셔요. 왜냐하면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잘 되고 복 받는 것을 뜻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인간들은 없어요.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들을 아무리 악인들이 방해해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복을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활을 당기고 칼을 빼고 이를 갈고 치기 위해서 몽둥이를 준비해 놓았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습니다.
그들의 하는 짓 하나님이 볼 때에는 태양 앞에서 자기 손을 가리고 태양을 가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15절을 보니까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들을 위해서 악한 자들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바로 그 수단과 방법이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악인이 망하고 재판의 판결도 뒤집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모르드게와 하만의 그 사건 여러분 아시죠? 이 하만 장군은 페르시아 바벨론의 그 제2인자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왕 다음에 누구냐면 하만 장군이에요. 그런데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모르드게는 이 하만 장군 앞에 굽신거리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굽신거리는데 모르드게만은 굽신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여차여차해서 장대 높이 달려서 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나요? 바로 그가 만든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아 사형을 당합니다. 하나님 뒤에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감섭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악인들로부터 핍박과 이런 견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악인들의 계획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 없어질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사람이 지나갈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악인들이 그전에는 무성한 가지처럼 그렇게 무성한 나무처럼 되어 있는데 그들의 때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거기에 있었던 그것조차도 찾아내지도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도록 악인들을 심판해서 없애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인의 길은 어떨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과 개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자신을 많이 희생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 욕심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욕망에 따라 살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의 욕망은 결국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우상인 거예요. 그 우상 있으면 나에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욕망대로 살 수 없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고민이고 고통입니다. 혼란스러운 거죠. 일반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따라 걸어가니까 그 길이 넓은 대로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신의 길 자체를 찾지 못해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믿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것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셔요.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일단 의인의 소유는 악인들보다 적습니다.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의인의 소유는 지금 눈에 보이는 적은 소유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들에게는 악인들이 가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플러스 알파가 더 중요해요. 플러스 알파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작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작게 보이는 것,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에 떠내려가는 빙산들, 위에 바다 위에 조그마한 그 빙산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바다 밑에는 빙산, 얼음산이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소유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밑에 보면 엄청난 얼음산이 있어요. 배가 지나가다가 거기에 부딪히면 배는 파손되고 맙니다. 우리에게는 그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들의 소유는 빙산의 일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플러스 알파를 믿어야 돼요. 플러스 알파. 저는 우리 애들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우리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 너 네 친구들하고 똑같이 경쟁의 대상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 플러스 알파 때문에 그거 믿고 참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힘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 플러스 알파를 자꾸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문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기도로 다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 여러분 자신이 그 결정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리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는데 저는 어느 것이 주님이 예비한 길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로 말씀하시면, 말씀드리고 기도하면 자꾸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나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의 실패가 자기 길을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결정 내리도록 자꾸 기도를 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인의 날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 하나님은 온전한 날 알아요. 어느 때에 악인이 망하고 어느 때에 내가 성공하고 또 성공한 날이 언젠가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 날에도 풍족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그 날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날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이 와도 부끄러워할 것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나에게 환난이 왔어. 너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는데 왜 네 모양은 그 꼴이냐?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부끄러움 없게 해주신 기근이 옵니다. 기근. 그런데 의인에게는 기근의 날에 풍족하다고 그럽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불황 가운데 호황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황이라고 그래요.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근 가운데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시지요? 물론 성경은 믿음의 길이 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아주 엎어지지 아니한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살아가도 우리는 그 악인들 앞에 속임을 당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다가 악인들에게 짓밟혀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힘들어도 그 길을 가도록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을 꼭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인과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옆길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왕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을 확실하게 보면서 경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의인을 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이 걸식됩니다. 의인의 자식들이 거지된 자 만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의인의 자식은 거지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인의 자식들을 거지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인들에게 그 자손까지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셨다면 여러분 자식들의 길도 인도하시리라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종일 남에게 은혜를 베풀게 남에게 꾸어주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남에게 꾸어주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소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더라도 악한 자들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길을 가시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미래에 복된 날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악인들처럼 자기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힘들고 외롭고 괴롭지만 의인의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침내 축복 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축복의 주인공이 확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